영원히 찬송 받으실 주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의 응답이 임하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심을 한마음으로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립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립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립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1절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늘 정광 저 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1절 죄 많은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2절 고백합니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2절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3절 고백합니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3절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을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3절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나를 부르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나는 이 세상을 접는 수 없도다. 아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茫茫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저 멀리 배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茫茫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茫茫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2절 고백합니다. 아득한 너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2절 아늑한 나의 갈 길, 아득한 너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
사막에서 빈들이 날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빈들이 날 사막에서 빈들이 날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곳에 나여도 하늘 영광 밝음에 어두운 그늘에 지는 예수가 의지하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에 어두운 그늘에 지는 예수가 의지하여 내가 염려하는 일이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는 예수가 의지하여 내가 염려하는 일이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는 예수가 의지하여 내가 염려하는 일이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쉴 곳이 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그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쉴 곳이 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쉴 곳이 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그 우리 구주 예수라.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우리가 영원히 거할 저 천국문을 향해 날마다 준비되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비록 슬픔 많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많다 해도 마침내 승리로 이끌어 주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잘 버틸 수 있는 충성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잘 버티고 견디며 믿음의 승리를 바라고 원하면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입술로 거룩한 주님을 찬양토록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영광을 많이 받으시고 주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깊은 친밀감이 오고 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감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모든 간절함을 주님께서 알으셔서 귀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귀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손용될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아름답게 빚어져 가게 하시고 아름답게 재창조되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요 말씀을 통하여서 소성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자각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잠자고 있던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회복되는, 치유되는, 치료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봅니다. 열왕기야입니다. 열왕기야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열왕기야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하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열왕기야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조명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알고 깨닫고 조명된 만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시고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가 누구냐면 엘리사를 말하죠. 엘리사의 선지자. 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내라는 거죠. 그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어쩌요? 부르짖어요. 부르짖고 이르되 뭐라고 하냐?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잘 아시지요. 아시는 바이니라.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지금 내용이 실려 있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죽었대요. 남편이 죽었고 그것도 슬퍼할 뭡니까 그런 시간적인 그 겨를도 없이 아들이 종으로 잡히게 될 그런 상황까지 있는 거예요. 두 아들까지. 이 과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이 여인에게 엄청난 사건이 지금 여기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다시 말하면 이 엘리사의 제자들의 그런 제자들 중에 한 제자의 아내, 그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왔죠. 그래서 부르짖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운영하고 있던 선지 학교의 생도가 죽은 거예요. 그 아내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생도가 어쨌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찌됐든지 이 사람을 죽었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도 모르게 여러분 빚이 졌어, 빚이. 예.
갑자기 남편이 죽게 되는데 이제 그 여인에게는 달랑 두 아들이 있어서 달랑 두 아들. 그리고 아들이 있는데 뭐예요? 빚이 많이 남겨져 있어요.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 두 아들이라도 노동력을 착취를 해야 되겠으니 돈 못 갚으면 두 아들 내놔라 이 말이에요. 지금 노예로 팔려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종살이로 데려가겠다고 지금 윽박 지르고 있는 거죠. 남편이 죽은 것도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또한 남겨진 빚더미도 너무 힘든데 게다가 두 아들이 지금 팔려갈 위기까지 지금 겹쳤으니 살 수 없는 페인, 고통에 처한 거야. 숨 쉴 수가 없어. 고통스러워. 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발버둥을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이 과부에게는. 지금 세대는 여자들이 돈을 벌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로는 여자들이요. 물려받은 유업도 자식들에게는 있지만 여자들에게는 없어. 근데 무슨 물려받은 게 빚분이 없는 거예요. 자식들도.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무작정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죠. 최고로 절망적인 상황에 맞닥뜨림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이. 완전 절망, 완전 부분 절망이 아니라 완전 절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 절망. 남편 죽어있어. 기댈 곳이 없어. 아들 잡혀갈 상황이에요. 빚이 있어. 이게 도대체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숨을 쉴 수가 없어. 잠이 오겠어요?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자겠어요? 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그 시간이에요. 긴 지금 터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터널 속을 또박또박 가는데 여러분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은 이런 상황을 무슨 상황으로 말을 하냐면 한계 상황이라 그래요. 야, 인간에게 이런 한계 상황. 이런 한계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저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이렇게 때로는 피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인생사가 그래요. 희노애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전혀 일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일도. 내가 발버둥 쳐서 1도라도 변화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돼.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그런 영역이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아주 약하구나. 정말 약하디 약한 존재인 거구나. 이것을 알고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약한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전능자가 정말 나에게는 필요하고 우리 인간에게는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크리스찬들이고 신앙인인 거죠. 그 절대적인 필요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라 이 말이죠.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처하다 보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누구를 찾아갈 거예요? 사람 찾아갈 거예요? 돈 빌리러 다닐 거예요? 어떡하실 거예요? 누구에게 바지자락을 붙잡고 하소연하겠어요?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누구에게 가야 되겠어요? 누구를 붙잡고도 울어야 되는데 누구를 붙잡고 울어야 됩니까? 저 여러분들은 이미 답이 있죠? 분명히 있죠? 우리가 여러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가서 붙들고 옷자락을 붙들고 엉엉 울고 불고 해야 될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신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주님께 매달리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 빚을 졌으면 여러분 7년 동안은 어찌됐든지 종살이를 하게 됐었어요. 종살이를. 종살하다가 죽으면 어쩔 수 없고.
병에 걸려서 이 7년 동안 종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누구를 찾아가냐?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 누구 찾아가요? 세상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명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 뭡니까? 장관들 찾아가지 않아요.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에게 뭔 돈이 있었겠어요? 뭐가 무슨 명예가 있었겠어요? 무슨 권력이 있었겠어요? 단지 이거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던 걸 이 여인이 알아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사람도 잘 찾아가야 돼. 아멘.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자 선지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래서 엘리사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말씀이 있었어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영존하시는 말씀, 사라지지 않는 말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씀.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또 하잖아요. 시험 받으면서 사단 마귀 새끼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그 말씀을 가진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야 되겠다. 그러면 내 일이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되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옷자락을 잡고 찾아간 자가 바로 엘리사였더라 이 말이죠. 이때 이 여인을 보고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니까 그게 2절이에요.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그 얘기를 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래요. 내가 여인아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말해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가난해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도 내가 조옥수 목사야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여러분들에게 누구야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씀했을 때 나는 알아요. 조옥수 목사는 이미 주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저는 답이 이미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나왔어요? 아, 잠깐만요 하나님, 내가 할 것이 너무 많고 기도할 게 너무 많으니까 잠깐만요 적어보고요, 잘 생각해보고요.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늦어버려요.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 1순위가 뭔가를. 저는 갖고 있다니까요. 당장 지금 필요한 걸. 주님, 이것이 없어요. 이걸 좀 주세요 하나님.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요. 할 것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영으로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 번 선포하고 있지만 내 영은 주님, 내 간절함 주님 아시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어요. 있을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라고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원하는 원트를 주님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어떻게? 솔직하게, 어떻게? 진솔하게. 네, 주님 이게 제가 필요해.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이게 저에게는 없어요. 이걸 분명히 말해야 돼. 나에게는 이런 게 없어요. 능력도가 이런 게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온전히 주님 보세요. 그 누구도 나의 도움이 되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네요. 하나님이 나 도와주지 않으면 나 여기서 죽어요. 도와주세요. 이거요. 이거. 이렇게 솔직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라는 거예요. 이걸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간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구하든지 그래요.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이 주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라면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다 주신다는 것을 손톱만큼도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믿어야 돼. 믿어야 돼.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요 제가 하나요 할 수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역사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믿을 때에 미주하리요 고주하리요 다 솔직하고 다 솔직하게 다 주님께 아뢰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확실히.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해라. 알았지? 예. 이렇게 해요. 그대로 따라서 해요. obey, obedience. 순종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리고를 지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있던 소경이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래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창피한 게 어디가 있어요? 내 눈을 떠야 되는데요. 내가 지금 코가 석자인데 뭐가 창피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대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대로 내 인생 살 수 없어. 눈 봉사로 살 수 없어. 지금까지 너무 고생했어.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주여 놓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난리치죠. 옆에서 조용히 해라고. 뭡니까? 속된 말로 이 병신, 소경, 네 죄 때문에 네가 소경됐잖아. 어디서 큰 소리 치고 있어. 시끄러운데 이렇게 사람들 말 안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짜고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거, 샤우트하고. 이 소리를 들으신 정말 많은 군중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시끄러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의 간절한 믿음의 소리에 꽂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께, 하나님께 꽂힌 그런 강구를 하셔야 돼요. 꽂힌 강구. 군중 속에 있는 웅성한 그런 소리가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영혼의 소리를 담아서 소리를 외쳐야 돼요. 창피스러운 게 어디 가서 창피스러운 게 내가 살아야 되는데요. 이 소리, 영혼의 소리를, 간절한 소리를 들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8장 41절에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눈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뭐가요? 네 속에 있는 그 네 믿음이 네 눈을 뜨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과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뭡니까? 맞닥뜨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사람의 간절한 그 믿음, 저 예수님은 나를 반드시 고칠 수 있고 반드시 내 눈을 뜨게 하는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그 믿음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뭡니까? 맞닥뜨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가 나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내 믿음과 예수님의 그 뭡니까? 역사하심이 끌어당기는 힘이 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밀어당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끌려야 돼. 네 속에 있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거예요. 분명히 자신의 원투를 말합니다. 이 소경이.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시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구할 것이 있으면,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정확하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여러분 뭐가 나와요? 베데스다에 여러분 불쌍한 환자가 나오는데 38년 동안 꼼짝 않고 누워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걷고 싶어도 걸을 수가 없어. 죄 때문에 그랬어요. 다시는 너 죄 짓지 마. 치유하고 난 다음에, 치료받고 난 다음에, 치료해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 때문에 들어온 병이었어요. 이 환자는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병으로 인해서 누워만 있는 와상 환자였는데, 이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6,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100% 낫고 싶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물어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던 거라고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여러분 이 사람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가려면 얼마나 기어갔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막 온몸을 누가 업고 달렸다면 여러분 먼저 가지. 누가 달렸겠어요? 자기들도 고침 받으려고 왔는데 자기 고쳐버리려고 그러지? 막 끌고 가는 이 모습 생각해봐요,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끝까지 고침을 받아보려고 끝까지 고침을 받을 때까지 오잖아요. 그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 이 말은 여러분, 내가 치료받고 싶다는 간절한 원투 소망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라 해도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얼마나 보기가 흉했겠어요. 발버둥치면서 갔었을 때는.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기어갔겠어요, 여러분? 기어갔겠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시장바닥 예전에 보면 여러분 구걸하시는 분들 깔고 막 다니시잖아요. 얼마나 빨리 갈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자기 병 치유하느라고 그 사람 볼 수 있는 여력도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기어서라도 가서 치료받고 싶다는 그런 것을 지금 간절히 지금 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환자는 그 정도로 간절히 자신의 병이 치료받고 싶다는 원태가 있었다는 거죠. 제 병 고쳐주십시오.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고쳐줘요. 다시는 병들지 않도록 죄 짓지 말아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에 어떤 사람이 나오죠? 12년 동안 여러분 하혈한 사람 여인이 나오죠. 혈루증. 피를 하도 쏟아버리니까 여러분 얼굴에 하얘져 버렸을 거예요. 백설탕같이. 누가 봐도 환자예요. 이 여인이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아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 이 여인은 어떤 의사를 다 만나봤어. 그리고 좋다는 약을 다 써봤어. 근데 여러분 치료가 안 되었어요. 병이 더욱더 악화될 뿐이었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 가운데 끼어서 어떻게 가요? 앞으로 못 갑니다. 뒤로 갑니다. 앞으로 갔다가 여러분 하혈된 사람 만나면 부정한 병이라고 그래가지고 돌로 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못 가. 뒤로 가. 뒤로. 살짝 뒤로 몰래 가요. 고침받고 싶어서. 살짝 가서 예수님 모습을 탁 만져요. 그때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알아요. 봐보세요. 이 여인에게 있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저 옷자락 하나만 만져도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예수님의 역사 능력을 끄집어 당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역사와 기적과 표적의 제1의 원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역사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믿음. 그 정도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치료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8절을 보면 이 여인이 무슨 믿음을 가졌냐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믿음이요. 이런 믿음. 그 여인의 믿음처럼 정말 바로 자신의 병이 나온 줄을 옷자락을 만진 순간에 능력이 확 와버렸어요. 그래서 피가 툭 끊어져 버렸어요. 줄줄줄 하혈병이 툭 그쳐버린 거예요.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치료가. 아멘. 능력의 이 여인을 그 혈루증 이거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못쓸 병들을 다 이렇게 태워지는 역사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여러분 병의 근원이 완전히 말라 삐뚤어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근원을 여러분 통째로 빼내버려야 돼요. 그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다 환자를 고치면서 말이 다 달라 말씀이. 내 믿음이 고쳤다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 여인에게 따라 평안히 가라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는 너 두 다리 쭉 뻗고 자. 얼마나 불편했냐. 얼마나 힘들었냐. 남에게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말에 모든 것이 지금까지 여러분 모든 것이 이렇게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있어야 돼 12년 동안 이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나는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이런 모든 원망과 불평과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한순간에 따라 평안히 가라 이 말씀 속에서 다 녹아져 버린 거야. 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혈류증 환자는 무원의 행동을 통한 믿음을 간절히 뭘 통해서 고백합니까? 몸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 몸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은 자신이 직접 수많은 임파속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게 될 때 치료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이 그 병에서 치료를 받고 싶었던 원트가 있었던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일이었어요. 치료받고 싶다는 것에 주목하고 자신을 끈질기게 쫓아다녔던 12년 동안의 혈루병에서 완전히 치료받고 어떻게 돼요? 자유함을 받기를 그런 소망하는 단 한 가지의 원트,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죽으면 죽으라고 나아갔던 거죠. 출혈병, 하열병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노출되면 여러분 발각되면 돌로 맞아 죽었어요. 뭐처럼 여기 뭡니까? 문둥병, 한센스의 병처럼 돌 맞아 죽어요. 들키면 돌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 자신의 질병을 고치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이대로 이제 이렇게는 못 산다. 산 것도 산 것이 아니야. 오늘 대판 내가 이제 승부를 걸을 거야. 죽으면 죽고 살면 살리라. 나 하나님께 이제 모든 걸 바쳐버리겠어 하고 뭡니까? 생명 걸고 나온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죽이십니까? 생명 걸고 나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습니다. 살리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거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골짜기로 딱 잡았던 거죠.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간절한 소원 그리고 정확한 원토가 있어야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것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즉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랴.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예 주님 저요 이걸 원합니다. I want. 제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저의 형편이 지금 이래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렇게 솔직하고 진솔하게 주님께 아뢰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축복의 연장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도 이렇게 부르짖음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노예로는 도대체 430년 동안 살았는데 도저히 이제 살 수가 없다 하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 고통의 울부짖음에 듣고 애굽왕 바로 밑에서 살 수 없음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께 간절히 자기의 사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니까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부르짖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다급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림할 때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주님께서 해결하셨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누가 해결?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면 할 때에 내 힘으로는 그것 또한 출구를 비상탈출구를 찾을 수 없을 때에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진솔하고 진실되고 솔직하게 나가서 내 형편을 그대로 낱낱이 믿음으로 아뢰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아뢰면 내가 역사하고 너에게 있는 모든 부분들을 네가 원하고 원하는 소망하는 것을 다 대줄 텐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 말이요. 네 원트 내가 알아. 그렇지만 네 원트를 내가 다시 듣고 싶다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반드시 낫고 싶죠. 병든 자가 반드시 눈 뜨고 싶죠. 소경이. 근데도 뭘 원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솔직한 고백을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 다음에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죠. 그것도 가장 좋으신 것, 가장 좋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리스폰스 응답하신다는 거죠. 오늘 엘리사는 이 여인의 간절한 요청에 어떻게 응대하고 있습니까? 바로 뭔가를 안 내놨어요. 여인이요. 당신 요구한 건 여기 있어. 여기. 자, 가져가시오. 빚졌다고? 얼마나 빚졌어? 자, 여기 있어. 여러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선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가? 그래서 엘리사는 여러분 이 여인이 뭐가 필요한지를 뻔히 알고 있었다 없었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질이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죽어서 아무것도 여러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빚도 많으니 돈을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와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뻔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본인이 구체적으로 무슨 도움을 원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제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죠. 그 사람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 빚 내가 다 갚아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좀 말해줄래? 이거예요. 여러분 너에게 지금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요? 내가 빚을 갚을 만한 것이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당신이 빚을 갚을 만한 뭐가 있냐. 자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당신이 지금 남아있는 한 톨이라도 남아있는 살림이 뭐냐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아니라 가장 작지만 가장 작은 것을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놓고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뭐라 그래요? 솔직하게 창피스럽고 부끄럽지만 가난하니까 부끄럽죠.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부끄럽기도 할 수도 있어요. 예, 현재 제 집에는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요. 솔직하게 말하죠. 정말 부끄럽지만 그 부끄러운 자신의 상황과 모습을 다 털어놓는 거죠. 저와 여러분 없는데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척하지 마세요. 척했다가 못 받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아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물어보는 것이죠.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을 해줘야 우리 주님께서 뭡니까?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마음에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는 거짓이 없어야 되고 우리 마음에는 부패된 마음이겠지만 그 마음에는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마음을 통해서. 여인이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엘리사는 남아있는 그 기름으로 시작하자라고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지금 명령하냐. 3절 보세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뭘 빌리라? 그릇을 빌리라. 뭔 그릇? 빈 그릇을 빌리다. 빌리되 어떻게 빌리라고요?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리라는 거죠. 그래서 4절 뭐라고 그래요?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어째요? 문을 닫고 문을 열고 했다가 다른 사람이 봐가지고 여러분 부정을 탈 수가 있어요. 애게게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좋지 않는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속에. 그래서 문을 닫아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문을 닫고 그 모든 길에서 뭘 보여?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까 5절에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똑같이 선지자가 하란 대로 하는 거예요.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바쁘다고 기분이 좋다고 해가지고 문 안 닫고 와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바쁜 것이 뭡니까? 이 기름을 붓는 것도 바쁘지만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지? 아 그래 문을 닫아라. 그래서 다 빌려가지고 그래서 문부터 딱 닫고 난 다음에 붓기 시작한 거예요. 순서 우선순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내 위주식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찾아가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지는 넘치도록 채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거죠. 그릇에 어째요? 다 보니까 찼어요. 그래서 다 찬지라 다 찼어 다 가져와 다 찼어요. 여인이 아들에게 또 가져와라 했더니 아유 엄마 없어요. 다 떨어져요. 없어요 하니까 기름이 어째요? 그쳤더라. 없으니까 그릇이 이제 빈 그릇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이제 기름을 팔아라.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다 갚아라. 갚고 남은 것으로 네 두 아들과 이제 생활비를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야 하나님의 여러분 표적과 이적과 기적은 다음이 없는 사랑인 거죠. 동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다가 기름을 붓게 하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도록 하지 않습니까? 예. 그대로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다 이제 빈 그릇이 다 채워지니까 뚝 그쳤단 말이죠. 이 말씀을 보면 역시 그릇이 준비된 만큼 주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여러분 어째요? 종지기가 되면 안 되겠죠. 마음의 그릇이 뭐가 돼야 돼? 바다같이 넓은 그릇이 돼야 되겠죠. 아멘. 그래야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 크잖아요. 예. 저보다도 믿음 크지 않겠어요? 제가 얼마나 믿음이 비좁았으면 목회자를 만들었겠어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해갖고 끌고 가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준비된 만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준비된 만큼 주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릇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선영하시는 거죠. 어쨌든 이제 한 과부의 절박한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 기도에 응답하는 그런 통로로 선하게 여러분 쓰임을 받았습니다. 엘리사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처럼 축복의 통로요, 기적을 전달하는 통로요, 한숨 짓는 영혼들을 품어주고 품어내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었던 한 그릇의 기름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병에 의해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아이가 자기 먹을 여러분 일회용 도시락이에요. 여러분 그 5천 명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1만 5천에서 2만 명 정도 되는데 장정만 해서 5천 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 중에서 도시락 하나도 안 갖고 왔겠어요? 근데 갖고 왔겠지만 안 내놨어요. 그러나 누가 내놨다? 한 아이가 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아이가 자기 먹을 도시락을 내어놓음으로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다 내놓음으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방울이 남는 그런 표적을 만들어낸 거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든지 간에 그것이 아주 작아도 괜찮습니다. 작아도 우리 주님은 작다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내어놓는다는 것을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그 내어놓는다는 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종자씨라도 내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하나님께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자연법칙이에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법칙.
내가 너를 축복해 줄 때 종잣이라도 좀 내야 이거 여러분. 11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원하시겠어요? 우리에게 뭡니까? 뜯어먹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뭐 뜯어먹습니까? 뜯어 잡수실 거죠? 뜯어 잡수시겠어요? 너를 축복하고자 하는 종잣이 만들어내라는 거죠. 작은 것이라도 괜찮으니. 그래서 내가 너를 그걸 통해서 축복해 줘야 되지 않겠냐. 너에게 지금 가진 것이 뭐냐. 예,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걸 내와라. 그걸 가지고 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내놓는 여러분 물고기 2마리야 여러분 보리떡 5개 가지고 계속 뜯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먹고 이렇게 남는 거잖아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일을 다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여러분 다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내놓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해낼 능력이 있으시지만 인간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가 가진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 그가 가진 것을 내어놓을 때 더 많은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 들어보셨죠? 달란트.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동일한 원리를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땅에 묻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것처럼. 여러분 2달란트 받았어? 그러면 2달란트 다시 내놓으면 돼. 5달란트를 받았어? 그럼 5달란트 다시 내놓으면 돼. 그 땅에 제발 묻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여러분 5달란트 원하지 않습니다. 1달란트는 1달란트 그대로 남기면 돼요. 1달란트에서 또 1달란트. 그러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되니까 10달란트. 2달란트 받았으면 4달란트 남기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썩혀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놨을 때 그래가지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딱 돌려줬어. 여기 있어요. 이거 돌려줬더니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딱 그랬어요. 단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렇게 몰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꼬리표를 달아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꼬리표를 절대 달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뭔 소리 들어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꼬리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말하면 잔소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고 그런 아름다운 꼬리표를 남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인이 기름을 그릇에 부을 때 계속해서 기름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달란트도 1달란트 받은 종처럼 감춰놓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째야 돼요? 선하게 사용되어야 돼요. 선용하셔야 그 재능이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재능이든지 그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용할 때 더 많은 달란트를 주님께서 흘러보내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글로리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카리스마 그런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세우고 살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찬양의 은사가 있으시면 찬양을 통해서 기름 부음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시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통로가 되어지면 그보다 아름다운 성금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많다고 해서 돕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다고 해서 돕는 것이 아니고 가진 것이 아주 작아도 정말 보잘것이 없다고 해도 그것을 남을 위해서 내놓는 순간 흘러보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더 큰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권리를 포기하잖아. 나는 이 권리도 쓸 수 있고 저 자유를 다 쓸 수 있지만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내 권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뭡니까? 나눠 쓰기 위해서 내 권리는 포기한다. 나를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큰 사람이 그래요. 믿음이 큰 사람. 엘리사에게 넘치는 기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기름의 창고를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엘리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엘리사는 통로.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고 엘리사는 그냥 하나님이 뭡니까? 거룩한 도구로만 선용되었을 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든 기적의 저장고와 창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보화와 부요에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여러분 보화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뭘 못 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라 얻을 것이라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놓고 해라 두드리라.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곳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단지 엘리사처럼 기적의 통로로 선용될 뿐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께 지금 다이얼로그 이야기 좀 할까? 걸어오셔요. 조옥순 목사님, 나 니하고 이야기 좀 할까? 예스! 누구 성도야 나랑 지금 이야기할까? 예스! 지금 여러분 말씀이 걸어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심령을 지금 두드리고 계셔. 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요 이게 없어요. 이걸 주님 채워주세요. 이렇게 진솔하게 내 마음을 털어놓으시고 더욱더 간절히 요구할 것은 그때마다 그것을 구할 때마다 그때마다 구하면 받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고 언제라도 내어주실 수 있는 제1의 공급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시는 믿음의 군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어떻게 하랴? 제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내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진솔하게 토해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걸어오셔서 우리에게 대화를 주님께서 친밀한 대화를 하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깊은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집에서도 그리고 길을 가면서도 언제든지 주님과 대화의 문이 항상 열려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제가 이게 없어요. 이걸 채워주세요. 라고 솔직하게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엘리사처럼 거룩한 믿음의 도구로 아름답게 선용되는 축복의 통로, 기적의 통로로 선용될 수 있는 저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한 주 동안도 기적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말씀의 통로로 선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